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미움을 반드시 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의 기원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마귀의 말을 듣고 이제 마귀의 말에 순종한 그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사랑의 감정이 이제 그것이 깨어짐으로써 이제 성경에 따르면 네 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근본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네 개의 감정에서 이제 많은 더 다양한 파편 조각들이 감정들이 이제 분화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감정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제 마음지경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 감정 네 가지 중에 그 마지막이며 가장 파괴력이 강한 그리고 매우 악한 그 감정이 바로 이 미움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에만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목숨과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도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미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안 되는 이유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이 증오심은 영광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움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만은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미움의 작용과 그 해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미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장하는 겁니다. 마샤온인데 위장하는 거예요.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뭐 웃는 낯에 침뱉으랴. 그래서 이제 뭐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얼굴 표정만은 웃어라. 그러면 침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선대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위장하라는 거거든요. 웃는 낯에 뭐 침뱉으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임으로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죠. 위장해서 이제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뭡니까? 그 미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폭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움이 위장이 된다 할지라도 미움의 악이, 그러니까 미움이 끼치는 악한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악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움은 이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두고 본다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이렇게 묻혀 있는 미움들이 많습니다. 뭐 미움을 위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적으로 뭐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미워하는 걸 내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위장이겠습니다만은 뭐 망각도 위장의 하나죠. 이게 무의식 세계로 이렇게 집어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괴로우니까 그런 사람을 집어 넣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과 유사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곧바로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던 어떤 무엇과 닮거나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똑같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싫고 밉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잠깐 미움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움이라는 것은 어떻다?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을 치일 것이다. 여기서 함정을 판다, 돌을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함정 파고 돌을 굴리는 게 뭡니까? 이게 앞에 나온 26절에 소금이라고 되어 번역한 마샤온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함정이죠, 함정. 그러니까 미워하는 내색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 앞에서 웃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구덩이, 함정이라고 번역했는데 구덩이입니다. 샤하트, 구덩이. 그러니까 그 구덩이를 판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인데 미운 내색을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척 하는 거죠. 이거를 구덩이를 판다 그래요. 그리고 돌을 굴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놓은 구덩이 굴리는 돌과 같은 게 뭐라는 겁니까? 감추는 거라는 거예요. 미움을 감추는 게 구덩이를 파고 돌을 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굴린 돌이 자기 위로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미움을 참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미움을 나타내지 않는 그것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일이고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애써서 참고 했더니 어떻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구덩이가 되고 돌멩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해를 입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밝히는 것은 뭡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위장을 하고 그를 뭐 아닌 척하고 이게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서는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감추고 있어.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원수는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미움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미움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감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위장하는 정도로 참고 견디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즐긴 겁니다. 그냥 둘 수도 없어요. 사실은 감추기도 어려운 건데 그걸 이렇게 뭐 참고 뭐 이렇게 아닌 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담아두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해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자신은, 왜냐면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미운 사람하고 미움을 이제 처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안 보는 거잖아요.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고 안 보면은 그럼 훨씬 그래도 좀 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건 좀 이제 참으면 되니까. 근데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팔자타령 하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남자들이 가는 군대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라니까요.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같이 지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근데 이런 게 확 공감되면 안 돼요. 이제 공감이 된다는 거는 그 남자들의 병행생활과 비슷한 삶의 경험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족이 정말 나에게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정말 나를 악몽과 같은 생활로 몰아넣는 게 사실은 가족이 아니라 미움이죠. 미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치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떠나고 안 보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안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미움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싶으냐 마냐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미움을 없애는 거죠. 왜? 이 미움은 아주 질긴 놈이고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를 결국은 내가 입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미움을 없애야 돼. 근데 미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이에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 그대로 직역하면 거짓의 혀입니다. 여기에서 거짓은 뭐겠습니까? 미움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움을 말로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친절하게 부드러운 말로, 고운 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은 거짓말입니다만 여기서 거짓말은 미움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어떤 거다? 훌륭한 거라니까요. 미운 사람을 좋은 말로 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의 혀입니다. 거짓의 혀는 그것의 눌린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크입니다. 다크. 다크는 억눌린, 억압받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눌린 자입니다. 이게 분사라서 그것의 눌린 자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거짓의 혀는 그것의 눌린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앞에 거짓의 혀는 그것의 눌린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거짓의 혀죠. 그러니까 거짓의 혀에 눌린 자, 억압받는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거는요, 미워하지만 미움을 감추기 위해서 애써서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눌린 자고. 왜요? 하고 싶은 말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 밉다. 그러니까 미움을 나타내지 못해.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미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밉지 않은 척 말하는 사람도 눌린 자고. 또 반대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그 거짓의 혀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대방,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인데 속아서 미움을 받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과 행동만으로 우리는 속과 다른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동물은 그게 안 되죠. 근데 사람은 그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죠.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좋게만 하는 것보다 위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좋게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잔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하거든요. 나를 위하니까. 근데 나를 좋아만 하는 사람은 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는 존재, 나의 인격성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무엇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사랑은 전체를 좋아하는 겁니다만은 그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정말 입에 혀와 같고 눈동자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쁘게 보여요? 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쁘게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둘러싸이면 이 사람은 이제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완전히 감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끝은요, 파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억눌린 자를 미워한다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혀는 그것에 눌린 자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 그것에 눌린 자라는 것은 미워하지만 미워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받지만 그 미움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 둘 다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을 감추는 사람이죠. 이 거짓의 혀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을 미움을 표현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앞에 27절에서는 그게 자기가 해를 입을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굴린 돌이 자기 위로 굴러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감추는 미움이 결국은 뭐 한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미워한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에게도 이것이 그 사람도 미워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좋게 한다 그래서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겉으로는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속으로는 어떻다? 미워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커집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걸 참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하나가 처음에는 미웠는데, 그럼 그것만 고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참아, 계속. 참아줘. 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인간 자체가 지긋지긋해. 이제 나중에는 사실은 미워할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만 닮아도 미워. 그런 거죠. 뒤통수가 똑같이 생긴 거야. 그것만 봐도 미워. 이런 거죠.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미움이 증폭됩니다만
그게 어디게 나에게까지 영향 와. 이제 나도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상대방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요, 이게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 좀 참다가 내일 이럴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계속 커져요. 그 미움의 끝은 뭡니까?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드해인데, 이때 미드해는 그냥 패망 그것보다는 그것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파멸의 시작이에요. 파멸의 시작. 그러니까 아첨하는 입, 이것은 앞에서 거짓의 혀와 같은 거죠. 거짓의 혀나 아첨하는 입이나, 이때 아첨한다라고 하는 게 잘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게 또 뭐다? 파멸의 원인이 된다. 예. 미움의 끝은요, 살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죽여도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은 죽어도 내가 남아있거든요. 내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미움을 없애는 방법은 그러면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건데 그래도 안 없어져요. 왜요?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지옥에 가면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여러분, 고통은 살아있는 동안이 최소한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겪는 어떤 고통도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또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도 이건 최소한이에요. 아무리 커도 최소한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최소한의 최소한을 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 최소한을 목표로 살아.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최소한의 것에서 맨 위쪽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기쁨은 최대의 기쁨을 지향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고통은 최소한의 고통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낫습니까? 고통을 누리는 게 낫습니까? 고통은 살아서, 기쁨은 죽어서.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살아서 기쁨, 죽어서는 내비쳐도, 이런 거지. 고통은 뒤로 다 밀어놓고, 살아서 최소한의 그 기쁨만을 누리려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 다른 사람은 말라도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더. 그렇다고 알려줘도 그냥 아주 기를 쓰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냥 일편단심인지. 무지가 제일 큰 죄다. 이 무지라는 게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불신이죠, 불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안 그렇다고. 아니요.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미움은요, 감춰진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미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처리한다는 게 사람이나 대상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미움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움을 없애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오히려 위장하면, 밉지 않은 척,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도 미움이 커지고, 반대로 나를 향해서 미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대상을 더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매우 악한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내 기억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미움도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미움을 찾아내려면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진짜 미운 사람들 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 미운 사람도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우리가 감정을 이입시키면은 이 진함 처리돼가지고 우리 마음속 저 깊은 데 있던 그 미움의 쇳조각들이 다 딸려와, 성경이 마음 기경을 하면. 그래서 다 빨아들여요. 다 꺼내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고. 근데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금술 아닙니까? 연금술. 네? 중세 과학자들이 꿈꿨던 거. 그냥 무거운 납덩어리를 값이 나가면서 무거운 금덩어리로 바꾸려고 하는 거. 연금술. 그럼 제가 이게 됐다 그러죠. 납을 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죠. 그때 돈이 몇천 배 더 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이 다 없어지면 그때는 납을 가지고 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드는 비용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연필심,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분자 구조는 같다는 거 아닙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엄청난 압력, 그 고온과 고압을 받으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석탄도 이 고난을 겪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낙서나는 흑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고온 고압을 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이걸 들이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더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연금술은 꿈 같은 얘기였고 허황된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분자 구조가 같으니까 분자 구조가 같은 게 왜 이렇게 다를까? 아니, 사람 보면 알죠. 사람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과 겪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 이 말이죠. 결국은 말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독한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끝은 사실은 뭐예요? 사랑으로밖에 그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근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요. 성경이 없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주 아닙니까? 저주. 없앨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점점점 커져가는 미움. 이걸 어떻게 찢으면 2배가 되고 말이죠. 부수면은 100배가 되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 본성 자체를 바꾸어서 이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누군가가 미움이 있어. 그러면 왜 미운지, 얼마만큼 미운지, 그 참을 건지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오히려 미움만 더 커져서 나중에는 아예 저 죽이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게 맨날 죽일 생각만 하는데 못 죽이니까 더 미워 또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힘들게 해. 엉뚱한 사람을 죽여. 그럼 또 더 미워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악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은 어떻게 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이거는 원인도 없고 대상 뭣도 없고 무조건 없애야 돼. 무조건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주사주사 이제 감정이 막 생각을 만들면 말이 쉽지 되냐고 안 되는 거라니까 원래. 근데요, 이거 내가 해를 입고 미움이 더 커지니까. 근데 이거 없애야 돼. 없애라가 아니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몰라서 안 해. 아니 생각만 바꾸라고 일단은 바꾸라고.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나로 우리의 사고가 넘어가요.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요. 내가 더 많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서 용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아주 정교한 것까지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탈탈 털어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요,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서의 인격의 변화예요. 그런데 인격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다? 다 위장하는 거다. 위장하는 거다. 그것은 거짓의 혀다. 절대로 미움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 오히려 미움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고 더 큰 사랑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경 말씀의 그 복과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살면서 느꼈던 모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겪었던 아픔과 이러한 쓰라림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역작용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미움에는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원인도 조건도 없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임을 확정하게 하시고 평생의 모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겠노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과거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당했던 이러저러한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 오히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들을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